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한 절 가지고 제가 너무 오래 울거먹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 세상에서 최고 행복해지는 거 뭐냐? 그거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받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 부러울 게 없어요. 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사랑받고 사랑하고 살면 행복해요. 우리 어르신들 사랑받고 있습니까? 네. 우리 선생님들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네. 사랑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받지는 못하는 것 같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왜 맨날 내 사랑 통장은 마이너스밖에 없냐?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랑하는데 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냐? 그런 마음 드시죠 가끔. 근데 외상값은 다 받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안 되면 어디선가 정산이 돼. 내가 사랑을 열심히 하면 그 사랑이 어디 안 가요? 어디로 갈까요? 다시 다? 돌아올까요? 지금까지 잘 안 돌아오신 것 같아요? 네, 안 돌아와요. 빚이 너무 많아. 누가 갚아주실까요? 나중에? 하나님? 우리 연실 선생님 절간 가니까 부처님? 부처님? 하나님인지 부처님인지 하여간 제가 믿기로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보답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소망하세요. 소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손해보는 것 같아도 어떻게 할까요? 계속 사랑해요. 퍼주고 퍼줘요. 뭘 믿기 때문에? 그 사랑이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나에게 돌아올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조망만한 나의 사랑 이거 주면은 없어질까봐 두려워서 사랑을 못해요. 근데 사랑이란 건 우리가 가진 돈이나 물건처럼 딱 정해져 있어서 쓰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쓰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사랑 자체가 커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서 그 사랑이 확장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 어떤 능력이 커지느냐? 사랑의 능력이 점점점 커져요. 그러면 두려움을 이겨낼 힘이 생겨요. 내 욕심을 넘어선 사랑을 할 힘이 생겨요. 자, 제가 이 사랑 마지막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가지고 오늘 네 번째 13절 한 절을 가지고 네 번째 설교를 하는데 사랑은 뭐냐에 대해서 제가 살면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연구한 거를 나름 우리 선생님들과 어르신들께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사랑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눈. 두 번째는 밀린 설거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밀린 설거지를 하는 손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 다음 기억나세요? 세 번째 눈, 손 다음에 어디예요? 사랑은 듣는 귀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오늘은 네 번째 뭐냐? 사랑은 공부하는 거다. 머리로 사랑도 머리를 쓰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학교 가면은 1 더하기 1은 2. 뭐 배워요? 산수를 배워요. 근데 산수를 열심히 잘 배우면 중학교 가서 뭘 배울까요? 산수가 뭘로 바뀌어요? 수학으로 바뀌어요.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제 배워요. 그렇게 배우다가 고등학교 가면 1차, 2차 방정식이 아니라 함수, 적분, 미분 이런 것들 어려운 수학 개념들을 배우기 시작해요. 자, 왜 공부하느냐?
공부를 통해서 뭐가 늘어나는지 아세요? 우리가 살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점점 커져요. 사랑을 하면 할수록 왜 손해보는 것 같을까? 사랑이 점점 어려워져서 그래요. 내가 어떻게 이것까지 받아줄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이것까지 도와줄 수 있겠어? 이렇게까지 하면 난 사랑 못하지. 너무 힘들지. 이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저렇게 나를 무시하고 저렇게 나를 깔보고 저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 라는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랑, 그렇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 공부예요, 공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하고 제일 처음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첫 번째 키워드가 뭐였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였죠? 근데 오래 참고에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오래 참을 때 그냥 불만이 있는 채로 그 불만을 꾹꾹 눌러서 그냥 표현하지 않는 것만 참는 거라고 착각해요. 제가 사랑을 연구하고 사랑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오래 참는다는 건 뭐냐? 사랑을 위해 오래 참는다는 건 뭐냐? 그것은 오래 참으면서 뭘 해야 되느냐? 공부해야 돼요. 공부. 강아지 사랑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강아지는 쉬워. 그죠? 간식 주면 어떻게 해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주인만 따라와. 산수 풀듯이 쉬운 사랑의 대상이 있어요. 애완동물. 내가 말하면 나의 말을 잘 따라주는 사람 사랑하기 쉬워요. 자식 사랑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응? 쉬워요. 어려워? 쉬워. 어려워도 그 사랑하는 마음이 거의 자동으로 일어나죠? 쉬워. 돌아오지 않죠? 어려워요? 복자 과장님 어려워? 예, 돌아오지 네. 않아. 돌아오질 않아 사랑이? 예. 안 돌아오지. 아니 자식한테 사랑이 안 돌아오는 건 당연하게 여겨야죠. 자식은 당연히 사랑이 안 돌아오지. 그래도 아니야. 자식 사랑은 어디에 있어요? 본능에 있어. 자식 보면 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사랑스러워. 그건 초등학교 산수 수준이에요. 그 사랑은. 그죠? 근데 이제 중학교 정도 되는 수준이 뭐냐? 남편, 마누라 사랑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아유 저 왼수. 이러면서 점점 사랑하기 어려워져.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인데.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수준인데 뭐냐? 예수님이 말한 사랑 중에 제일 어려운 사랑. 우리한테 숙제로 주신 거 뭘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 이거는 대학 수학 이렇게 고등 수학이에요. 너무 어려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힘들죠. 근데 그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 참으면서 뭘 해야 되느냐? 공부하고 기도해야 돼요. 참으면 병 나요. 그러니까 참으면 병 나는데 공부하지 않고 무조건 꾹꾹 눌러서 표현하지 않는 것만 하면 병 나요. 근데 어느 때 참아도 병이 안 나느냐? 공부하면서 그렇구나라고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자,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봐요. 네, 정말 원수 같은 사람, 원수. 한숨을 팍 쉬시네. 다 원수 한 명씩 있어요, 없어요? 저도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 무시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잘 살펴봐야 돼요.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뭐 해야 돼요? 이해하고 품어줘야만 공부한 해결이 나요. 처음 수학 문제 풀 때 모르는 문제 풀면 머리가 어때요? 지끈지끈 아프고 이거 뭐야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열심히 씨름하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풀어보면서 딱 문제가 풀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게 정답이구나. 이렇게 풀어내는 거구나라는 깨달음이 오는 순간이 있어요.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그 사람 수학 문제처럼 생각하고 풀어봐야 돼요. 문제를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얽혀있는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풀어봐야 돼요. 공부하듯이 풀어봐야 돼요.
그러려면 뭘 열심히 찾아봐야 되느냐?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잘 알려고 노력해야 돼.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럴까? 저 사람 어릴 때부터 뭐가 문제가 있었나? 요즘 어려운 게 뭔가? 저 사람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 공부해야 될 주제가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 뭐라고요? 그 사람을 공부해야 돼. 저 원수 같은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두 번째, 뭘 해야 될까요? 또 공부해야 될 대상이 있어. 누굴까요? 나. 저 사람이 왜 나한테 화가 났을까?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할까? 나의 잘못은 없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에 대해서 공부해 봐야 돼요. 나는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다고 싫다고 하는데도 나는 왜 이 행동을 고치지 못하나? 나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해 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 아,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알게 되는 순간이 있겠죠. 아, 저 사람은 저런 배경이 있어서 저렇게 하는구나 이해되는 순간이 있겠죠. 그런 이해에 도달하면 알게 되면 더 사랑할 수 있어요. 나에 대해 공부하고 저 사람에 대해 공부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공부가 있어요. 네. 뭐 어떤 공부를 하면 사랑을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목살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을 하려면 수학 문제 풀려면 모범이 있어야 돼. 모범. 사랑의 모범이 된 분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의 근원 대신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까지 지실 수 있었나? 공부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애써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 사랑이 나에게 흘러들어오면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조금 더 쉽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자, 공부할 때 뭐뭐뭐 하라고, 뭘 공부하라고요? 나에 대해서 공부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면 공부 끝에 도달하는 게 뭐냐? 아, 그렇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깨달음에 도달하게 돼요. 이해에 도달하게 돼요. 그러면 뭘 할 수 있느냐? 깨닫고 이해한 만큼 내 사랑의 폭이 확 넓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사랑할 수 없던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돼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듯이 긍휼한 눈으로, 불쌍하다고 느끼면서 품어주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자, 사랑은 뭐라고요? 오늘 제가 설교한 사랑은 뭐라고요? 공부다. 어떻게 공부하느냐?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상대방을 들여다보면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찾아보고 내 마음에 흘러가는 모든 생각과 느낌을 찾아보고 예수님께 그걸 아뢰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나 살피면서 공부하면 조금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아이고, 왜 그렇게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세요? 사랑은 뭐라고요? 오늘 사랑은 공부다. 공부하면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 믿어라. 예? 예. 우리 어르신들 잘 섬기려면 뭐 해야 돼요? 또 우리도 어르신들 잘 섬기는 방법을 찾아야 돼. 공부해야 돼. 예. 근데 이 공부가 뭐에 머물면 안 되느냐? 머리 쓰는 것만 이해하려는 데만 멈추면 안 돼요. 뭘 해야 이 깨달음이 사랑으로 발전할까요? 실천해야 돼요. 실천. 예. 밀린 설거지다라고 얘기할 때 뭐였죠? 손. 사랑은 손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어르신들 만져주고 돌봐주는 이 손에서 사랑이 전달돼요. 말에서 전달돼요. 근데 그 손과 말이 어디에서 출발해요? 마음, 머리,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돼요. 이해하고 그 이해하고 알게 된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으로 실천해야 돼요. 예, 공부하고 실천하고 공부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사랑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자라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어르신들 섬기면서 어르신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어르신들은 왜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할까?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실천하고 사랑을 더 키워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도 사랑이 점점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